하나님, 모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너무나도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에 저희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올해 정말 어려운 시간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셨기 때문에 오늘 저희가 이 예배에 참여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인간의 부족한 말씀 감춰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른 해 추수감사절도 특별하지만 올해 감사절이 더 우리에게 특별하고 감동이 있는 것은 이제 2년이 곧 다가오는데 2년 동안 코로나 기간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실족하지 않도록 도와주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크기 때문에 더 감사가 벅차게 되는 것이죠. 시편 136편은 감사시 중에 하나로 신구약 성경 중에서 감사하라는 이 호두라는 말이 가장 많이 나온 성경입니다. 1절부터 26절까지 26번에 걸쳐서 여호와께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끝에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는 후렴구가 붙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성품을 오늘 시편 기자처럼 알게 되면 감사의 찬양을 이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감사의 찬양을 올리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감사가 과연 언제 나오게 되는지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을 통해서 그것을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죠. 첫 번째로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이 임할 때 우리에게 진정한 감사가 나온다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는데 그 말씀이 1절에 나옵니다. 우리 1절 읽으셨지만 한 목소리로 또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시편 136편의 핵심은 감사의 결정적인 우리의 동기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이 옛날에 이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제사장들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러면 그 후렴구에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한 것처럼 우리 딱 3번만 하겠습니다. 제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럼 여러분들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한번 3번 우리가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아멘. 네. 그래서 그 인자에 관해서 집중하고 있죠. 이 인자는 이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부모님보다 더한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는 사랑, 또 우리를 선택하시는 사랑, 그리고 그 사랑 견고한 사랑, 그리고 한결같은 사랑을 표시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은 큰 사랑을 베푸신 겁니다. 정말로 놀라운 일들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일어났던 것이죠. 그 헤세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스라엘이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실족하고 패역한 행동을 보였지만 하나님의 이 헤세드 사랑은 한 번도 끝나지 않고 끊임없이 진행됐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에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 때부터 일어나서 놀랍게 인도하시고 또 백성을 세우시고 그리고 애굽에서 탈출케 하실 때 홍해를 가르시고 그 사막의 그 뜨거운 볕에서는 구름으로 가려주시고 그리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리고 물 없는 사막에서 물로 공급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공급하시고 여러 대적들의 공격을 막게 도와주시는 놀라운 광야의 생활을 이끄시다가 결국은 요단강까지 가르시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오시고 그리고 지파들에게 땅을 거저 나눠 주시게 하시고 결국은 여러 민족을 향해서 승리하게 하셔서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일뿐만입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어도 다시 회복케 하여 주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놀라운 은혜가 이 이스라엘에게 임했던 그 사랑이 헤세드 사랑이라고 오늘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랑의 결정체가 사실은 어디서 나오나요?
이 사랑의 결정체가 십자가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인간을 만드셨을 때 다 구원하시고 자녀로 삼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유가 없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믿는 존재가 아니라 그냥 로봇 같은 존재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유를 주시는 증거로 선악과를 주셨죠. 그런데 우리는 그 선택을, 인간이 결국은 죄를 짓는 선택을 하면서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방종으로 바꾸게 됐지만, 하나님은 거기서 끝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게 하시고 큰 고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그 일들, 그것은 우리 모든 죄악을 십자가에서 한 번에 다 지게 하신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죄악이 믿는 자들에게 해결됐다는 증거로 부활을 보여주시고 승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제가 짧게 그냥 지금 몇 문장으로 말씀드린 성경의 하나님의 사랑의 스토리예요. 이것이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사는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되는 것이죠.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이게 없으면 우리의 감사는 늘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는 감사가 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 받아야만 할 수 있는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십자가 사랑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변치 않는 영원한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 그때부터 우리의 감사는 절대적 감사로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계속 반복하는 것,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헤세드 사랑이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늘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은 그냥 이 땅에 오신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이 땅에 오게 하신 놀라운 사랑이 임하신 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늘 이 감사의 대전제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그 실체적인 가장 큰 감사가 이 십자가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나가면,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세상에 어떤 환경이 우리를 찾아와도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이러한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심령에 넘치셔서 자발적이고 진정한 감사가 계속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표적으로 믿음이 생길 때 진정한 감사가 나온다는 것을 우리 시편 기자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그 말씀이 2절에서 4절까지 나옵니다. 우리 2절에서 4절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먼저 2절에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절에 나오는 이 하나님이라는 말씀, 이것은 이제 정말로 다른 어떤 존재와 비교할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이것은 다른 신들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3절에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이것도 다른 주가 있기 때문에 말씀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가장 뛰어난 존재시다, 그것을 지금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떤 존재와 비교할 수 없고 대비시킬 수도 없는 가장 뛰어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가장 뛰어난 그런 존재라고 사실 얘기하는데, 인간이 만물의 영장된 것은 가장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이런 모든 모습을 보면 우리가 뛰어나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기본적인 이 자연의 은혜와 이 모든 삶의 은혜에 비교해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코로나의 기간 가운데 우리 인간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 눈에도 보이지 않는 그 코로나가 온 세계를 지금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 상황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오직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만물의 영장이라고 불리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3장을 보면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집트로 들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는 이집트로 들어갈 마음이 사실은 없었어요. 이제 40년 동안 그 자기 장인 그 미디안 제사장 밑에 있다 보니까 자신감도 없어지고 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이제 그냥 목동으로 사는 게 낫다고 생각하고 있었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에 대해서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이집트로 가는 것 회피하면서 얘기합니다. 나는 능력이 없어서 못 들어갑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나를 가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려 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핑계를 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는 이집트로 가라, 애굽으로 가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라 하니까 모세가 반문합니다. 내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왔노라 하면 그들이 물을 겁니다. 너를 보낸 하나님이 이름이 뭐냐고 묻는다면 제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 I am that I am, I am that I am who I am 이렇게 말하는, 전혀 우리로서는 이게 무슨 해석일까? 하지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아무 도움도 없이 스스로 존재하시는 최고의 존재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존재하시면서 누구의 구속도 받지 않고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는, 그리고 현재 약속대로 미래의 구원을 주실 수 있는 그 존재를 그대로 지키는 그 놀라운 분이라는 것을 그 말씀 가운데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계시는 존재이신 하나님과 사람들이 추상하고 유추하고 부어 만들고 깎은 그 우상이 어떻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가장 뛰어나신 존재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으신 존재는 이 우주에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감사의 결정적인 요인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 가장 뛰어나신 존재인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존재예요. 그러니 감사가 넘쳐야죠. 우리가 정말 부모님에 대해서 은혜를 알고 감사가 넘치는 그것을 뛰어넘는 엄청난 감사가 사실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뛰어나신 하나님은 4절에 보니까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뛰어나신 하나님이니까 당연히 홀로 누구의 도움도 없이 기이하게 다른 사람이 아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감사하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기이한 일이 무엇이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기적과 이적과 같은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인생에서 이 기적과 이적과 같은 일들을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모세 얘기가 나왔으니까 모세 얘기를 계속하자면, 이제 모세는 이 이집트로 들어가게 될 때 그 뭔가 증거가 있기를 원했죠. 그래서 그 증거를 이제 달라고 했을 때 출애굽기 4장 3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지팡이를 땅에 던졌을 때 뱀으로 바뀌는 엄청난 기적을 갖고 있었죠. 그리고 그 뱀에 대해서 다시 뱀을 잡으면 그것이 다시 지팡이가 되는 그런 기적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뱀을 다시 잡을 때 지팡이가 되는 과정에서 모세는 본능적으로 꼬리를 잡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머리를 잡을 때 탁 물릴 것 같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머리를 잡아라. 근데 모세는 피하고 싶죠. 그러나 그 머리를 탁 잡을 때 바로 뱀이 물기는커녕 지팡이로 바뀌는 엄청난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대로 행하니까 뱀이 다시 지팡이로 변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적은 왜 일으키실까요? 이런 이적들은 왜 일으키실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증거를 주시기 위함인데, 출애굽기 4장 5절에 그 목적이 나옵니다.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 이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 우리를 하나님을 완전히 믿게 하시는 도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는 이 뛰어나신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기적의 사건들이 있는 거예요. 뱀이 지팡이가 되는 것 아닐지라도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고 믿는 놀라운 일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 마음에 탁 오는 게 뭐냐면 믿음이 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께, 제가 이제 예배 후에도 여러분 기도하실 때 개인 기도는 여러분 뭐 유치하고 뭐 이런 거 다 떠나셔서 여러분이 마음 진심으로 바라는 것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려라. 그러면 하나님 응답하시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것이다.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서 그게 영원한가요? 그렇지 않죠. 우리 인생 끝나면 기적도 다 끝난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기적을 주실까요? 여러분, 이 지금 뱀이 지팡이 되는 일이 뭐 큰 엄청나게 계속돼서 뭐 지팡이가 많아지면 좋은 건가요? 뱀들이 줄어들어서 좋은 건가요? 아니죠. 우리에게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는 이 기적을 표적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표적이라고 말씀하실까요? 표적은 기적이 믿음이 되는 것을 표적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오셔도 그냥 기적으로 끝난 사람들이 많아요. 엄청나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도 그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 뭐 죽은 사람이 살아나도 그건 뭐 그럴 수 있지. 그러나 그것을 믿는 자만이 그에게 진정한 믿음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적이 믿음으로 표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여러분, 뭐 물이 포도주 됐다고 그래서 그게 그걸로 계속 물이 포도주 된 거 장사하라고 지금 이렇게 하시나요? 아니죠. 우리에게 기적과 기이한 일을 행하시고 이적을 주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완전히 믿게 해 주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기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정말 어려운 때가 있었을 때 하나님이 돌봐주신 것 있잖아요. 정말 기적처럼 인도하신 것 있잖아요. 그게 여러분이 나에게 믿음을 주신 것이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감사가 넘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산상의 성도님들이 여러분에게 나타난 기적이 믿음으로 표적이 돼서 하나님의 만난 사건으로 인정되어 감사가 넘치시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세 번째,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하심을 깨달을 때 진정한 감사가 나온다는 것을 오늘 시편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그 말씀이 5절에서 9절까지 나옵니다. 조금 길지만 우리 5절에서 9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먼저 5절에 보면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하늘을 지으신 하나님을 향한 감사죠. 또 6절에 보면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래서 이 모든 이 하늘과 땅과 그리고 물과 그리고 이제 더 나가서 7절에서는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 모든 것은 창조를 대표하는 그 상황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하늘과 땅과 빛의 창조를 정말로 중요한 창조물로 오늘 소개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만들지만 이 하늘과 땅과 빛은 범접도 못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요사이 빛을 어떻게 해서 우리가 그 빛을 갖고 태양광이니 뭐니 해보려고 해도 얼마나 그 장애물이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그것이 너무나도 힘든 일임을 정말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기왕 있는 빛조차도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는데 빛 자체를 창조하신다? 엄청난 것이죠.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다? 우리 인간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경이로움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추수감사절에 우리 농부분들의 수고가 있어서 열매들이 있죠. 그러나 어느 농부가 열매를 다 하나하나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는 건가요?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해주신 거죠. 여러분, 지금 이 11월이 가면서 이제 점점 다 지겠지만 오늘도 우리 교회 앞마당에 있는 단풍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이 가서 칠하셨어요? 아무도 한 사람 없어요. 여러분, 나무 한 그루도 우리 인간이 지금 온전히 만들지 못합니다. 그 놀라운 창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허락해 주신 놀라운 피조물들이죠. 그 창조에 대한 감사함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12장 1절에 보면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여러분, 이것이 신학적 용어로 자연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사는 것 같아도 자연을 바라보면 어떤 그 표현을 조물주로 하든 하나님이라고 하든 하느님이라고 하든 분명히 자연을 이렇게 보게 되면 누구 하나도 하나님을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자 없게 되는 것이죠. 그 창조함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해야 된다고 먼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창조로 끝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 땅에서 영생까지 주시는 놀라운 창조를 예수님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게 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이 살아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은 누가 창조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그 영이 죽었다가 회복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성도들은 우리 영이 하나님의 창조 가운데 살아남을 감사하고 기뻐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창조가 우리에게 아주 마음에 깊이 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에 대한 감사가 넘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시편 기자가 오늘 특이하게 말씀하는 것은 8절에 보면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9절에 보면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셨다.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셨다. 이게 무슨 얘기죠? 하루하루 지나가는 것, 시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시간 그냥 지나가는 것 같아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임하게 하시고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시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가 되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 오늘은 이제 모세 얘기를 제가 많이 하게 되는데 모세를 알고 있잖아요. 갓난아기인 이 모세를 이 부모가 이제는 도저히 이 이집트의 바로가 다 죽이라고 하니까 죽일 수는 없으니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나일강에다 띄워보내는 일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수밖에 없을 때, 그때 딱 띄웠을 때 곧이어서 누가 나타납니까? 애굽의 공주가 나타나죠. 그리고 그것을 보고 건져내서 결국은 그 이집트의 공주의 아들처럼 살게 되고 그 이집트의 공주의 아들의 유모가 모세의 엄마가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을 한번 확률적으로 맞춰보세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여러분, 만약에 이것을 드라마로 만들고 어떤 우리가 영상 제작을 하기 위해서 한다고 해도 이것을 잘하기 위해서는 몇 번의 NG가 났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주장하시니까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가 갈대상자에 자기 아들을 넣어서 흘려보내려고 했을 때 적당한 거리에 이집트의 공주가 있고 그 시간에 그것을 꺼낸다?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장하셔서 우리를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괄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을 섭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섭리. 여러분,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깊은 사랑으로 깨닫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창조하신 모든 은혜를 깨달아야 하는데, 그런데 그 다음에 무엇이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섭리적 사랑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놓칠 때 우리는 실족합니다. 이것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할 때 감사가 없어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을 향한 섭리적 사랑이 있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그냥 믿으신 것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열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교회로 인도하셔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섭리적 사랑을 믿는 사람들은 과거의 나의 고통과 안타까움과 고난까지도, 그리고 나의 슬픔까지도, 나의 건강적 약함까지도, 그리고 나의 좌절까지도, 내 세상의 실패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섭리적 사랑으로 나를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인도하셨다. 여기에 절절한 감사가 나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이것을 느껴보지 않은 사람은 이 섭리적 사랑을 해석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이것을 한번 깨달은 사람은 지금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현상대로 보지 않습니다. 그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내 가족을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자녀들이 신앙생활 안 하는 것 때문에 기도도 많이 하시고 마음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도 있으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적 사랑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의 자녀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우리 자녀의 가장 합당한 때 믿음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약함까지도 섭리적 사랑이 임하면 우리는 새로운 눈이 열리는데, 이것을 영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안은 갑자기 눈이 뒤로 넘어가는 걸 영안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들부들 떠는 게 영안이 아닙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고 그 섭리적 사랑을 깨달을 수 있을 때 그것을 영안이라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 안목이 열려야 돼요. 그때부터는 인생이 달라지고 우리 인생이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이 시편 기자는 그걸 아는 거예요. 이 해를 지어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달을 쪄서 밤을 주관하게 하실 때,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인생 가운데 곁든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섭리적 사랑을 알고, 그리고 시편 37편 5절 6절에 보면 그러니까 이런 결론으로 나가는 거예요.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네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네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이 섭리적 사랑의 감사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기를 발휘하는 겁니다. 담대함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승리를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이긴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모든 전쟁은 이미 이겨진 줄 믿습니다. 이게 섭리적 사랑을 깨달아서 감사가 넘치는 분들의 특징이 되는 것이죠. 영국의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별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해와 달이 필요 없는 영원한 빛을 주신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본인이 생각하지 못했던 엄청난 빛을 받게 되는데, 이 빛은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에 비춰주시는 놀라운 그런 감사의 빛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또한 17세기에 살았던 영국의 작가 아이작 월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두 곳이다. 하나는 천국이요, 다른 하나는 감사하는 심령이다. 여러분, 이 땅에서 천국 생활 하시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이 진정한 감사가 이루어질 때 여러분의 심령이 이미 천국이 된 줄 믿고, 여러분이 이 땅에서도 천국을 경험하시다가 결국은 천국에 입성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인데, 이 고백이 여러분 고백이 되셔서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모든 안타까움을 뛰어넘는 놀라운 진정한 감사가 여러분 입술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감사가 넘치는 추수감사절, 저희들 이 힘든 과정도 기억하지 않을 수 없으나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있사오니 저희들을 붙잡아 주셔서 저희들 영원토록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